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7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에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가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2016년 12월 22일에 완공된 롯데 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5m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 아시아에서 3번째로 높은 국내 최초의 최고층 건물입니다. 롯데 월드타워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건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일수록 특별한 의미를 외관으로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외관은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과 나눈 내용입니다. 성전을 나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 헤롯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헤롯 왕조에 의해 건축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세계의 놀라운 건축물로 간주되었습니다. 크고 흰 돌들과 광택이 있는 풍부한 금으로 장식하여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옛 예루살렘 땅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곳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만큼 장엄하고 굉장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큰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강한 이중 부정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성취될 것을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한 세대 내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AD 70년 티투스는 성전을 다 불태우고 나서 전 도시를 파괴하고 그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로마가 무너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신 사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첫 방문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의 실상을 보시고 분노하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11장 27절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대면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꼬집습니다. 마가는 12장 35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반복적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에 치중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왜 마지막 시간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성전이었는데 그 안은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안은 죄의 바이러스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전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며 삶을 이끄는 동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영원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부패는요,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 잡는다는 말은 보통 야생 동물이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가르쳐 사용되었습니다. 책 잡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가복음 1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지 못한 자로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마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성전을 위하는 자들로 인정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위선자였음을 알려줍니다. 위선자는 겉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을 위하는 자들로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다 거룩한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기들을 위한 곳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12장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옷과 자리를 통해 존경받아야 할 존재임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폭로하십니다. 여기에서 삼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였지만 결국에는 과부의 자산을 빼앗는 악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3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자기 자신이 아니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역시 부패를 낳는 자로 사람들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마가는 오늘 본문에 앞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언급합니다. 과부는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을까요? 40절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나오면 가난한 과부가 귀하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초라한 행세로 헌금함에 두 렙돈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겉모습을 주목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초라한 행세를 한 그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초라함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늘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성전이셨습니다. 부활이 그것을 대변하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처럼 가난한 삶을 사셨고 초라한 행세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구원의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